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본문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범사에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타국에게 내게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복에 관한 이야기 먼저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우리가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하나님의 형상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복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그 창조의 내용이 우리의 몸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것들로 변화되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늘의 신령한 뜻이 우리의 심령 안에 나타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다시 말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사는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됩니다. 영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고, 비록 우리가 땅에 속한 자이지만 땅에 있는 육신의 본성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자, 이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야 되느냐?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세상에서 이 땅에서 무언가 물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거두거나 얻는 일, 자, 이러한 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 앞절에 우리가 이제 자주 만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차지할 땅, 이것은 물리적인 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리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의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바뀌게 되는 것, 그것을 차지할 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비유하면 옥토가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성으로 변화됩니다.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죠. 황폐했습니다. 황량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성령의 비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씀이 점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분이 내 안에 조금씩 채워지게 돼서 풀이 자라고 채소가 돼서 결국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므로 이 나무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것. 자, 이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모든 일을 범사에 복을 내리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또 나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 땅의 사람은 죽어지고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사는 사람, 결국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는 자가 되는 것을 범사의 복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갖고 말씀을 갖고 우리 육신적 본성 또는 모든 상황 가운데 매여서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그 진리 앞에, 그 진리 안에 삶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종을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자, 종과 주인에 관한 이야기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나타나거나 뭐 주인이 되거나 그런 것을 이것을 뭐 놓아주거나 받아들이거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리적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해석은 종이라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익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종으로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이 종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뜻이 되어야 되겠죠. 어떨 때는 종으로 쓰고 어떨 때는 경작하다로 쓰고 해서 상황에 따라서 의미와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면 그건 진리가 되지 못하겠죠. 진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가 우리의 이제 신앙의 기준, 이제 하나의 표적, 가장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자, 땅을 경작하다라는 의미로 이것을 받는다고 하면 이 종이 피하여서 도망하고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바꾸어서 가꾸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진리적 관점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도망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원래 가지고 있는 육신적 속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속성을 따르는 것, 이걸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럴 때 원래 가졌던 원래 육신적 주인에서 벗어나서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울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이 도망한다라고 지금 번역을 하는데요. 이걸 진리적 관점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내 육체의 속수용, 내 육신적 본성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지요. 그럴 때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거주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압제하다라는 단어는 우리 마음 안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치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침노하여 들어오는 것처럼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압도되어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압도되어서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상태, 이것을 압제하다라는 말로 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5절 16절은 노예제도에 관한 이야기, 종과 주인에 관한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의 뜻에 거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로 우리는 이것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내 육신의 소욕적, 내 육신이 주인이 된 상태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인 되신 상태가 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원래 내가 주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말씀의 주인,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범사의 복을 내리신다라는 거죠.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통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는 자로 살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나의 가지고 있는 본성적 육신적 소욕, 본성 이런 것들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게 될 때 이것을 복 있는 자들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창기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7절과 18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성원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17절에 창기로 이제 번역한 단어가 있어요. 창기. 여기서 말하는 창기 번역한 단어를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 거룩하다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는 카도시, 우리가 성도라고 보통 번역하는 단어인데 이걸 창기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되냐면 너희 안에 거룩한 자가 있느냐,
거룩한 자가 되게 하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자, 원래 이제 사람의 욕망을 통해서 사는 자,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살고 그 본성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자였죠. 근데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따라 사는 자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룩한 자가 되고자 하거든 그러한 모양으로 살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18절에 나오는 창기가 또 있는데 이건 이제 또 단어가 달라요. 이건 진짜 창기라고 번역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제 창기라는 표현이 가끔씩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땅에서 나타나는 소위 말해서 어떤 업종으로 감당하는 그런 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이 창기로 번역된 자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창기로 번역을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서비스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몸을 판다던가 이런 내용을 이제 오해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의미로 이해를 해야 엉뚱하게 해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육신적 본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나를 가꾸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나라고 표현을 쓰는데 이걸 가꾸다라는 말로 번역하는데 이 가꾸다는 것은 땅을 이렇게 일구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거든요. 자,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창기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 여기서 이제 개 같은 자라고 번역한 것도 이게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갈렙입니다. 갈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그 갈렙이에요. 갈렙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개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 같은 자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갈렙을 이전에 살펴볼 때 의미로 이제 그것을 이해해봤죠. 진리적 관점에서 말하는 갈렙은 개라는 뜻이 아니고 갈레브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진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구원을 이룬 자, 갈렙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바로 그가 구원이 된 자다라고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형으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타나는 창기가 번 돈,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상태, 또 갈렙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변화된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것들로 가져오라고 하는 의미적인 뜻을 반대로 이제 번역을 해놨다는 거죠. 자,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되었느냐, 그렇게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지 아니하게 될 때에 여호와께 가증하는 것이 된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창기, 개 같은 자의 소득이 우리 신앙에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실제로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없는 내용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내용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이런 말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이 되면 그 이제 진리의 말씀 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내용도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자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가 보통 이제 이자 딱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물질이 떠오른단 말이죠. 무언가를 주어서 그것에 무언가 덧붙여 얻어오는 것, 또는 어떤 돈을 주어서 거기에 덧붙여 얻어오는 것,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자는 그런 물질적인 거나 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건네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맺어지게 되잖아요. 씨를 뿌리게 되면 이렇게 그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 때 이 덧붙여지게 된다는 거죠. 이걸 이자적 개념으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이렇게 맺어지면 이걸 이자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적 개념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돈을 주고받고 누구한테는 돈을 받고 누구한테는 돈을 받지 말고 이런 삶의 이제 구체적인 어떤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으로 갖게 되면 어디에게서는 이게 맞는 말이 되겠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게 맞지 않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진리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는 올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열매를 맺었느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너에게 주시는 범사의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를 뿌렸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주렁주렁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모양은 씨가 하나였는데 그것이 점점 풍성하게 열려지게 되는 거죠. 이걸 이자라는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씨가 밭에 뿌려진 것과 같아서 처음에는 작은 나무지만 나중에 거기에 뭐예요? 새들이 깃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살 때는 우리가 심은 것조차 제대로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사를 지내거나 뭔가 이렇게 씨를 뿌리면 그것을 온전히 거두는 게 아니라 가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전쟁이나 기근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온전히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비도 주셔야 되고 그것도 자라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거둘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을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뿌린 것을 하나님이 얻게 하실 때 이걸 복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이것들이 점점 자라게 돼서 풍성한 자로 성장하고 발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충만한 온전하고 완전한 수준이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을 지금 복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각각의 내용으로 이제 끊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부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호흡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참뜻과 그가 원하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져야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1절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욕망이 있으면 세상의 것을 욕망으로 보게 되고요. 내 안에 어떤 다른 것들이면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증거를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말로 알 수 있다. 말씀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말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뜻이 말로 나타나는데 이전에는 욕망을 가득한 그 말이 되기 때문에 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허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들어와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것조차 진리의 내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들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의 전체와 이 존재 자체의 본성이 바뀌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관점도 바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범사에 복을 내리신다라는 말이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하면 잘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졌으니 무엇을 보더라도 요동하지 않게 되는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빈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그런 온전한 자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조성하고 만드는 그 일.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열매로 맺은 것. 이것을 종, 창기, 이자의 내용들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호흡과 생명을 주시고 하루를 살게 하신 것은 이 오늘 펼쳐지는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계속 추구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보는 것도 그렇게 바라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반응하니까 예배로 나오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고 내 뜻으로 반응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찾고 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보게 해주시겠다. 발견하게 해주시겠다.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할 때 아버지께서 영광 가운데 말씀하신 그 옥토의 이름처럼 우리를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들로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하시는 것들 많이 발견하면 그것들을 우리의 심령들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한 말씀과 동의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